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배소서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정말로 놀라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진은 지난 6일에 독일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이면 며칠 전인데 독일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진이 찍혀서 지금 한 외국 채널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도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지금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 하늘에서 놀라운 사진들이 찍혀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께서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 하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지금 전 세계 하늘에 이렇게 징조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하늘에 둥근 원 모양으로 이러한 모양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이 둥근 원 모양은 결혼식을 상징합니다. 지난 2022년에 전 세계에서 이상한 그 동물들의 활동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특별히 한 뉴스를 통해서 중국의 내몽골 지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서 그 양의 그 우리에 있던 그 양들이 갑자기 둥근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찍혀서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놀라웠는데, 양들이 정확히 둥근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영상도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둥근 원 모양을 그리면서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제가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왜 양들이 저렇게 정확히 둥근 원 모양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 그 양들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얼마 동안 제가 일주일 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그날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갈릴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갑자기 갈릴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갈릴리가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에 원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원, 둥근 원.
그리고 갈릴리에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말쯤에 그렇게 양들이 정확하게 둥근 원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았던 사건이 바로 갈릴리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둥근 원을 뜻하는 이 갈릴리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신부가 그 결혼식 도중에 신랑 주위를 둥근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신부가 그 결혼식 도중에 신랑 주위를 7번 빙글빙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소화돼서 보통 3번을 돈다고 하는데, 이 3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3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기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는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것이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하늘에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갈릴리와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야를 그곳에서 만나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맞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실 거라는 이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둥근 원, 그리고 빙글빙글 돈다, 회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근 원과 빙글빙글 도는 것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에 신부의 변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몸이 변형되는 사건,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라는 단어에 결혼식과 신부의 몸이 변형되는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 신부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고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
신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 신부들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좁은 길로 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를 따라가는 제자된 신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나자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둥근 원 모양은 갈릴리를 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둥근 원 모양이 나타나면 이것은 바로 갈릴리를 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늘에 이렇게 갈릴리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뜻하는 이 둥근 원 모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하나님께서 신부 이마에 찍혀 있는 인을 보여주셨는데 신부 이마에 이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둥근 원 모양, 이 둥근 반지 모양으로 신부 이마에 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 둥근 원 모양이 하얀 빛을 내면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둥근 원 모양, 이 둥근 원 모양은 바로 갈릴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이마에 찍혀있던 그 둥근 원 모양이 빙글빙글 돌았던 이유도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은 결혼식과 신부의 변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인침을 받은 신부가 휴거할 때 그 몸이 변형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이마에 찍혀있던 그 인이 둥근 원 모양이었던 이유는 갈릴리를 뜻하고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 이마에 찍혀있던 그 둥근 원 모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릴리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게시판 글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은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할지 계속 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베레시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3년 전쯤에 전해 드렸던 이 베레시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서 어제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다 전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 드리고, 음 분량이 많아서 다 전해 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마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이 구절은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구절이 태초에라는 뜻인데, 지난 2-3년 전쯤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구절을 음 한 단어씩 한번 해석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글자씩 해석을 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비밀이 이 구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수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수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태초에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레시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구절을 한 글자씩 해석해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글자씩 해석해 보았더니,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수다. 이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그 뜻이 이 첫 번째 구절, 그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레시트라는 그 구절에서 이 베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에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교회를 의미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에서 그 첫 번째 단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레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알레프인데, 이 단어는 처음이란 의미가 있고 처음 대신 예슈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그 세 단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에 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이라는 단어에 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가 손을 뜻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단어. 요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손을 부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손을 부순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타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베레스트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해석을 해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손을 부순다. 십자가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손을 부순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창세기 첫 번째 글자 태초에라는 단어에 예수와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의 손이 못 박히는 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수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순다라는 뜻이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이 바로 창세 전에 미리 예정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약에서 여러 번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는 교회의 남편 대신 예수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라는 단어에 남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에 보면 이 남편을 머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말에 남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에 씌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는 이 몸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을 살펴보면 머리는 가장 위쪽에 있는데 이것은 가장 위쪽에 있는 분, 가장 높으신 분, 남편 대신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서 어떤 그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이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야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면 그에 따라서 그의 몸된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우리 몸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그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께 그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남편이 그 아내인 하와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인 하와를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은 남편 되신 예수야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야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예수야께서 신부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서와 골로새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그 전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예수야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셔서 신부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구절에 이렇게 놀라운 뜻이
숨겨 있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이 구절에 해당되는 단어가 베레시트인데, 이 구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순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순다.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 첫 번째 구절에 예수와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서 그 손이 부서지는 사건에 대해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남편 되신 예수와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에 못이 박혀서 이 손이 부서지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숨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첫 열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첫 열매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매트라는 단어와 레시트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트라는 단어는 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 집이 교회를 뜻한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시트에서 레시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단어에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교회를 뜻하는 단어와 첫 열매를 뜻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첫 열매. 교회 첫 열매라는 뜻이 이 단어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창세기 첫 번째 구절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라는 이 단어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야께서 우리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야께서 성도들을 낳으신 이유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피 흘려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피 흘려 낳으신 교회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야께서 피 흘려 낳으신 모든 교회가 다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났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첫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중간에 배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첫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낳으신 교회들 중에서 끝까지 예수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피 흘려 낳으신 교회들 중에서 이 끝까지 순결함을 지키는 이기는 교회들이 흠없는 첫 열매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고 쓰여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예수야께서 시온산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해 두실 수도 있는데 왜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셨다라고 쓰여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셨다고 쓰여 있는 이유는 계시록 14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야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는 단어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숫자를 세는 것에 결혼식,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어린 양과 그 첫 열매라는 단어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대해서 예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시온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시온산에 대해서 회중의 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때 회중이라는 단어가 시집가고 장가가다 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에 산 시온산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비전에서 그 신부들이 그 시온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신부들이 케이블카를 타고서 그 시온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신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그 독수리 그 날개에 그 타고서 신부들이 그 시온산 그 정상에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건네주어서 신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하나님 보좌 앞, 그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에서 이 종려나무에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 신부의 의미가 있는데, 아가서에서 이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다. 신부는 흠이 없는 사람, 바로 흠이 없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흠이 없는 첫 열매, 그들이 바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구절을 전해드렸는데, 이 구절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수다,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부수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의 남편이심을 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바로 교회 첫 열매, 교회 첫 열매란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글자가 메트인데 이 메트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이 집이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에서 그 집은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시트라는 단어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교회 첫 열매, 교회가 첫 열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도 태초에라는 단어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과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손을 부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교회가 첫 열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남편 되심과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교회가 첫 열매라는 이 사실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말씀이 예배소서에도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배소서 1장 22절에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와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머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머리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셨는데 이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와, 남편 대신 예수와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셔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이 바로 흠이 없는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이기는 교회들을 음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내려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어,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랍게도 이 신부를 뜻하는 단어 안에 그 악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 히브리어로 악기를 뜻하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부들은 하나님을 악기처럼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2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휴대폰 화면에 2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는 바카르라는 히브리어를 뜻하는데 이 단어에 첫 열매를 맺다, 첫 열매를 맺다는 뜻이 있습니다.